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승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승리의 기도입니다. 승리. 여러분, 승리는 모든 사람이 염원하죠. 모든 사람이 염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승리를 염원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이겨라 이겨라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편 이겨라 이겨라. VICTORY 아시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6월 달이 있었는데 6월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 떠들썩했습니다. 나한테 뭐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난리였어요. 장례식장이 장례식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상당히 외면받았어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다 막 이게 승리라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승리해야죠.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승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 왕이 이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기도한다기보다는 백성들이 왕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제 출정을 하는데,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요. 승리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기도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 5절까지만 다 읽어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기도가요. 사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도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왕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길 비나이다. 주술. 여러분, 주술이라는 거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인생의 길흉화복, 생사화복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어떠한 힘을 빌리는 것을 주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술적인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승리를 염원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부터 등장을 하는 건데, 자,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20편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그죠? 다윗의 시편인데 여기 6절에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뭘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뭘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인생이었죠. 자기가 완전히 짓눌려진 인생,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거였는데 나중 되니까 건짐을 받습니다.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6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의 무게중심의 차이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주술적인 기도는요, 뭐가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 길흉 화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 쳐다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부분이 된 거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요새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계속 찬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중심으로서 승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옳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현상이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볼 때 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 왕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사울 왕은 뭐가 목적이냐면 승리가 목적이에요.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사기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승리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예배나 제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주술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인지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면 순종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자리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주술적인 기도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판가를 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전장을 줘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순종하게 하십니까? 라는 도전장이 와요. 그걸 누구한테 한 거냐면 사울 왕한테 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다 수긍이 된다고.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사기거든요.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막 백성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흩어져 가니까 사기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가서 출정하고 싶단 말이죠.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말렉 전투에서 진멸하지 않고 그 뭔가의 전리품들을 남겨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백성들이 더 막 분위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아주 맞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나는 너가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넌 나를 따라오느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인들에게는 주기적으로 도전장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너가 주술적으로 정말 길용 화복을 위해서 구하는 거냐 아니면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냐를 묻는 하나님의 도전장이 반드시 있어요. 그 도전장에 수긍을 못하면 우리는 주술적인 기도로 가고 나중에는 이 주술이 결국엔 어떻게 가냐면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죠. 사울 왕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술로서의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이 되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 왜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보면요. 주술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신이 많습니다. 유일하지 않아요. 절대 신이요. 여러 신을 두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이 딱 들어와 봤더니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신입니다. 풍요를 위해서는 이 바알 신에게 가고 또 다산을 위해서는 야세라한테 가고 계속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오는 도전장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그를 키워서 이 도전장을 주는 거거든요. 이삭을 주었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고집을 꺾고 순종에 나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목적이구나. 이게 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언의 16장 메시지 드렸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뭐보다 낫고요. 용사보다 낫고 뭘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 여러분 성을 빼앗는다 그 사람의 암을 사로잡는다도 있고 또 하나는 싸움을 하러 간다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이성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꼭 순종을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뭐가 결과가 나는 걸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넌 날 따를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이성을 뛰어넘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마지막에 노하기 더디하는 것 전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뒤에 잠언 있죠. 잠언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잠언 16장의 메시지가 사실 한 통이에요. 이렇게 한 통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 쾌로 쫙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에게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가 지금 되게 정당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도전장을 낸다는 거예요. 너 되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내가 뭔가 도전해 보면 너 딱 나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승리와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모두 맡겨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룬다. 네 계획이 이루어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만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다 알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해라. 그래야 네가 복이 된다. 그래서 25절 메시지거든요. 오늘 메시지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25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별표를 한 5개는 해놓으세요. 자,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발라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동이 되게 발라 보이다고요. 그러나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중에 10년 지난 뒤에 내 뒤를 보면요, 야, 내가 그게 정말 잘못됐던 걸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죠? 그때는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오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0에서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뭔가를요 깔고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다시 0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나한테 도전장을 주셔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왕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절대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바르게 보인다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 근데 진짜로 사울왕은 사망으로 갑니다. 맞죠? 우리가 봐도 수긍이 될 만큼 행동을 했는데도 사망의 길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주권 인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기도는 이 꼴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뒤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네 고집 꺾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너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짊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오늘도 너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니? 오늘도 도전장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 오늘도 하나님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도전장 앞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가 아닌 자를 하나님은 판가름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고집을 꺾읍시다.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것까지는 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영역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시기 원하시더라고요. 보면요. 맞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도 이렇게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도 정복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가 고집이 상당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고집이 상당한 걸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씩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전장 앞에 내가 뭘 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도 따져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걸음을 갑시다.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게 생명의 길이 되고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도전장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큐티가 강력합니다. 큐티가 강력하고 정말 정말 어려운데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진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멍청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또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직도 한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 영역 깨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도 가지 마세요. 많이 가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 한 걸음씩 갑시다. 대신에 가셔야 돼요. 한 걸음 가셔야 됩니다. 도전장을 하나님께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우리 주일날은 부부의 날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더 우리의 입술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고와져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의 도전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른 도전보다 우리 사랑의 도전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그죠?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맞다, 여러분 광고를 드릴게요. 부부의 날 우리 편지를 꼭 쓰셔서 우리 토요일 날에는 그 편지함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 함께 또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도전장이 왔습니다. 순종하시고 한 걸음 옮겨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아멘이 적네요. 이렇게 고집이 세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고집이 꺾여지게 해달라고 주여 3장 간절히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